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야 될까요? 그리고 피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 피의 이야기로 계속되는 걸까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모습이 모형으로 나옵니다. 이게 모형론이라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죄를 가리웠어요. 근데 이 죄가 가려지지 않아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갈아입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죠.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실 피와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그 모양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 거죠.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능력.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건 죄의 문제죠. 마태복음 10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본은 죄죠. 죄.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죠. 아니 우리 전체가 죄를 범하죠. 근본은 욕심이죠. 탐욕이죠. 남의 걸 탐내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었거든요. 딱 한 가지 선악과를 금했는데 그거 탐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죄 때문에 정죄감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그리고 분노와 폭력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에 난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 예수 처음 믿을 때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나오니까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모르겠더라고요. 배워야 되거든요. 어린 양도 뭔지 모르겠고 또 구속하다는 단어도 뭔지 모르겠고 또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외식했거든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니 참 언어 없더라고요. 특별히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는 걸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 비밀이 뭘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러다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감격을 받았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한다는 말이 어토먼트인데 구속하다. 그러니까 덮는다는 말이죠. 덮는다.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유일한 도구,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도구로 사용하신 게 피죠.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정하셨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면 싹을 집어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지만 너 값을 집어려라.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데려갔죠. 왜? 내가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느냐. 값을 지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불하든지 아니면 누구가 대신 지불해 줘야 돼요. 만약에 죄값이 돈이라면 본인이 돈을 낼 수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죄의 싹 사망인데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모든 죄가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는 덮어주고 용서했는데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거듭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면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인생은 죄 문제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건 이터널 리뎀션이라 말했어요. 영원한 속죄. 이거 한 번 속죄하면 영원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의 피는 사람이나 물건에게 뿌려지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피가 사람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양심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영혼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로 우리 죄를 없이 해준다는 거죠. 자, 죄가 없어지면 죄를 따라 공격하는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마귀는 죄를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바로는 무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더 많이, 더 빨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갖도록 했어요. 그 바로와 소수만 많이 갖고 나머지는 전부 착취라는 겁니다. 노예의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일한다면 노예입니다. 자녀에게는 안식이 있지만 노예에게는 쉼이 없어요. 만약에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지 않는다면 그건 노예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걸 자유케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지금 우리는 바로가 없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와 같은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맞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노동을 착취하고 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착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CEO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많은 한국의 큰 교회들이 더 크게, 더 급성장, 더 빨리 교인들을 돌려라. 여러분, 이게 바로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저도 한때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았어요. 더 크게, 더 빨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죠? 쉬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쉬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착취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노예가 돼. 미움과 복수심과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집착,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속도의 노예가 됐었다면 속도. 더 빨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7달 만에 걸었대. 여러분 미쳤습니까?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요. 아이들도 그냥 너무해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숙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조숙한 성장. 지나친 자기 집착, 자기 아집. 다 오해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법에 들어가야 되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피는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기로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Come to me. I'll give you rest. 하나님 무거운 짐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진정한 배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배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뭔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베네핏을 누리게 됩니다. 내 죄 문제를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대신 담당해 하셨구나 라고 할 때 아니 무거운 짐이 나 혼자 담당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의롭게 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심을 간과함으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by his blood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원래 구속이란 단어, 성례란 단어는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빚이 많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친척이 대신 가서 노예나 과부나 땅 빚 때문에 넘어가면 한 친척 가운데 유력한 친척이 그리고 자원해서 형제가 가서 대신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팔려간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값을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되니까. 그러나 마귀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달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이건 트랜스퍼라고 그래요. 우리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매번은 치유하는 능력이 치유하신다.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질고는 질병 때문에 했던 고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질고를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베드로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병은 왜 생기는 거죠? 생명이 약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눈이 밝지만 노안이 오면 생명이 약해지니까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거잖아요. 몸이 약해진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는데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충만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병이 사라지고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필요성을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또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나무에서 만민을 치료하는 잎사귀에 약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 선생님과 약을 귀히 여기셨어요. 단 의사 선생님과 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죠.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죠. 히포크라테스가 의사가 수술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우리 박기선 목사님이 7시간 수술을 했어요. 좀 어려웠어요. 또 장의 일부를 좀 잘라내는 일이 생겼어요. 수술을 마쳤어요. 장을 수술하고 장을 다시 넣었어요. 그럼 이제 가스가 나와야지 밥을 식사할 수 있는 가스가 나와서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수술 후에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물론 조심스럽게 넣었지만 그러나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어느 순간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수술 부위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건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연 치유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한 왕이 있는데 왕이 병들었어요. 그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더라.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은 의사 중에 의사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몸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이 가장 몸을 잘 아는 거예요. 또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 계속 잘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차 메카닉이나 의사 선생님은요 자주 바꾸면 안 돼요. 왜? 그 차를 잘 아는 분이 계속 잘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잘 봐주는 분이 계속 아는 거예요. 레코드를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보이는 새로운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땐 노예였으면 노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자아상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행복하잖아요. 노예는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은 탕자였어, 탕자.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갈 때 아들로 갑니다. 물론 말은 품꾼 하나지만 아들로 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로 여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춤추고 노래하게 만들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요, 그는 집에 있었던 탕자예요. 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준 것을 누리지 않고 나중에 동생이 돌아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춤추지 않았어요. 네, 노래하지 않았어요. 파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죠?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난 당신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아버지가 왜 노예했느냐? 왜 누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로 앞에서 춤추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 15장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 앞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서고치고 이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목사가 별거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하는 펑션, 기능상으로 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율법 인정을 받는데 다 똑같아. same, 똑같은 거죠. 이게 새로운 공동체 역사입니다. 보세요. 바로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계급이 있었습니다. 노예. 달랐어요. 근데 보세요. 광야 오니까 만나를 주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다 똑같아. 우리가 교회 와서 킹덤을 경험해야죠. 교회가 너무 기족화되거나 어떤 직분이 너무 그 기족화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파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복과 다스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끼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키우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키웁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땅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그냥 땅을 파괴하라는 얘기 아니라 지금 땅을 파괴했잖아요. 농약을 뿌리고 계속 또 생산해라, 또 생산해라.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땅을 몇 년마다 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데 너무 병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몸을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땅은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키우는 건데 땅은 모든 씨앗을 받아서 키워주잖아요.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땅을 계속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더 크게. 그래서 그냥 이 토마토도 조금 하면 되는데 그냥 이 유전자를 변화시켜 이러면 그렇게 크게 만들어. 호박도 이만큼 크게 만들어. 다 미쳤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도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력을 얻으십시오. 구약 성도는요,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네, 예수님 피로 우리가 담력을 얻었죠.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왜냐하면 왜 담력을 얻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히브리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뿌림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핏뿌림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옷을 입었지만 또 옷을 또 빨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죄의 원천은 해결하셨지만 우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계속 핏뿌림이 필요하죠.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되려면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온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존재 속에 넣는 게 필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몸만 병든 게 아닙니다. 생각이 병들었어요. 어떤 분 언어가 병들었어요. 이 사람 믿을 때 언어가 병들었어요. 원망하고 병하고 인생이 병들어 버렸어요. 관계가 병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정결한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갖는 거죠. 히브리 10장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라는 거죠. 혜택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시편 13편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어떤 분은 교회 와도요, 교회 깊이 발을 안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비하는 혜택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안내해 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에 있다는 거, 영원한 세계, 영원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3년, 4년 만에 등록하는 분이 계신데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소속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베네핏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드리잖아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제공해드리잖아요. 자녀들 양육하도록 도와드리죠.
또 성경적으로 신앙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많은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 놀라운 혜택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라면 자녀에게 준 혜택이 있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성취나 성과가 없어도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혜택이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받은 혜택이 많잖아요.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Forget not. 예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죠.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사랑이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의 사랑을 감사하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혜택이 많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이 혜택을 누리시고 또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